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겨울이 돼서 우리들의 옷차림도 좀 두껍게 입어야 되고, 또 요즘 독감 환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준이가 또 독감에 걸렸다고 하네요. 우리 아프신 분들,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회 때문에 한 주 정도 그동안 생애빛에 있는 말씀을 나누다가 한 주 멈췄다가 다시 생애빛으로 돌아가서 이제 생애빛의 제자 되는 길, 마지막 시간, 오늘 제가 3번에 걸쳐서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제자 되는 길의 마지막 시간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 제자 되는 길의 주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장 복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복될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복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으면 복되지 않죠.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생애빛 62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제안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을 입혀 주셨어요. 이것은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제자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까지는 어때요? 참 쉬운 일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까지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배정해 주죠. 우리가 어느 반에 속해서 그 반의 선생님이 누구다라고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학기가 되면 너의 담임 선생님은 누구다라고 배정을 하죠. 그런데 사실 그 관계는 이 학생과 교사의 그냥 관계이지 어떤 스승과 제자의 밀접한 관계는 아니에요. 아주 깊은 사제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존경할 만한 어른을 만나게 되고 또 그분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일반인의 경우에 저는 누구의 제자입니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의 경우에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누구의 제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이 제자라는 이 말이요, 오늘날 이 예체능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들, 전통 무술관, 클래식 음악계, 요리계, 이러한 업계에서는 누구의 제자다라고 하는 그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그 기술을 아무나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전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이 스시, 초밥 장인이 있어요. 이 지로 오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단순히 어떤 이 스시 장인을 넘어서 이 장인 정신이 무엇인가를 전 세계에게 알린 전설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올해 이분이 99세입니다. 99세인데 이 도쿄의 이 긴자에서 아직도 초밥 그 가게를 운영합니다. 세계 최초로 그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스시 레스토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아직도 완벽한 초밥을 만들지 못했다. 이분이 90세가 넘었는데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직접 생선을 고르고 밥을 짓고 손에 그 밥을 쥐는 그 온도, 손의 온도, 또 쌀과 그 식초의 비율까지 완벽하게 관리를 합니다.
90세가 넘은 그 나이까지 일하는 게 힘들지 않냐는 질문을 누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 사전에 은퇴란 없습니다. 제 손이 멈출 때까지 이 일을 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제자 되는 그 제자의 육성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어떻게 엄격할까요? 얼마나 엄격할까요? 어디 가서 저는 이 지로 오노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10년 이상을 이분 밑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10년 동안 무슨 일을 하느냐? 초밥 장인에게 초밥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10년 동안 초밥은 손에 쥘 수도 없대요. 밥 씻기, 쌀 씻기, 수건 짜기 같은 기본 업무만 기본적으로 하는 일만 10년을 해야 제자로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테스트를 주었을 때 그것을 통과해야 그제서야 너는 이제 내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10년 만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 무형문화재의 계승자를 삼을 때도 굉장히 그 기준이 엄격하다고 해요. 어떤 실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기술을 평생 지킬 수 있는 인격이 있는가, 그것이 무형문화재의 어떤 보유자의 그 제자 양성 기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무형문화재로서 공예를 하는 것은 이 성품이 드러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욕심이 많거나 성급한 사람은 제자로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명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그 인품을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명인은 10년을 넘게 거절을 당하다가 11년째 이 제자가 됐다고 하는 어떤 무형문화재 보유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특별한 기술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이 음악계를 살펴보면 음악계에서는 그가 누구에게 사사를 받았는가가 곧 그의 이력서이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제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들에게 많은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누구의 제자 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증명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어떤 증명이 아니라 우리 자체로 계속해서 우리를 먼저 요청하셔서 제자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의 이 명령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었습니다. 우리도 다 이 말씀과 말씀이 실현된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죠. 이 말씀을 토대로 전했고 우리가 제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복된 삶입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만 슬프게 하는 죄인인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의를 입혀주시고 당신의 제자를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애빛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지나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죄로 얼룩졌더라도 우리는 주님 덕분에 의롭다고 간주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이신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선택에 들기 위해서 여러분 뭐 열심히 하신 것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예수님께 선택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뭐 열심히 하신 것 있으세요? 우리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요청을 받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초청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거저 은혜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이 자랑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거저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제자가 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죠. 세상은 자신의 뛰어남을 높이려고, 내가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누구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제자는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 없이,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모두가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제자된 삶이 가장 복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능력 또한 허락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좀 띄엄띄엄 이렇게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사람에게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분명히 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을 고쳤던 그 능력을 주셨던 것이었어요. 모든 병과 모든 그 약한 것을 고치는 그 권능, 엄청난 권능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이제 장차 당하게 될 그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인데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일하는 것이, 너희가 이 어떤 주의 사업을 하는 것이 너희의 권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거저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로서의 이 능력은, 인간적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었어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제자로서의 사역을 할 때 그 모든 사역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의 주권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복을 마치 내가 만든, 내가 키워낸 것인 양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이 사도 바울의 이 정말 유명한 고백이고 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어떤 환경과 그의 배경을 봤을 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잘 교육받은 그 당시의 사회에서 뛰어난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예전에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은 이제 없고 이제 나는 완전히 죽었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아름답고 복된 제자의 삶임을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우리 생애의 빛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마치 그분께서 하시듯 행하게 되고 그분의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제자는 스승만큼 이르기 위해서 보통 많은 노력을 합니다. 스승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요. 10년 동안 아까 그 스시 장인 밑에서 10년 동안 수건짜기와 그 쌀 씻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은 나의 피나는 노력으로 스승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연습해서 어떤 좋은 폼이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습해봤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게 될 때에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서 내 삶이 그분께서 하시듯 행하게 되고 그분의 선한 일을 저절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일하기 좋은 장소가 우리 모두의 각 사람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점검이 필요한데요. 내 현재의 상태는 어떠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오늘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정말 이런 점검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우리 삶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인 제자로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이런 점검 말고 바로 이 딱 한 가지 질문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나의 마음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셨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일을 살아갈 때 또 하루를 살아갈 때 한 달을 살아갈 때 1년을 살아갈 때 과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는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마음에 역사하셨고 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과연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말이었나?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난의 순간에 또 기쁨의 순간에도 언제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는지, 내가 예수님을 모시는 예수님의 제자인지 점검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으며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좀 말로는 정말 쉽지만 말로는 쉽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지,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온 밤을 새우시고 이제 막 해가 돋을 무렵에 평지로 내려오셨을 때 이렇게 마주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 기도하시고 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로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돌아오는 예수님을 보고 이 제자들이 뛰어와서 존경과 기쁨을 격하게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한 아버지가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를 괴롭히는 벙어리 귀신으로부터 이 자신의 아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소문도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능력이,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었지만 이 제자들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그 권능을 그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아버지, 이 사람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제자들에게 와서 치료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곳에 또 누가 있었냐면, 호시탐탐 예수님과 제자들을 어떤 공경에 빠뜨리고 평판을 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이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질문을 퍼부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공격하고 그들이 사기꾼인 것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것이죠.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분명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에서 귀신이 나간 경험을 분명 했는데 지금 이 일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근데 그런 일이 실패하고 창피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을 종료시키시고 완전히 상황을 뒤바꾸십니다.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이 아이를 치료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대하시고 처리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제자들이 왜 고치지 못하냐고 따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리고 이 사건이 종료되고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되어서 이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예수님 왜 우리가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 문제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분석하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권능을 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예전에는 성공했던 그 일을 실패했던 그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믿음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어요. 재림교회 성경주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믿음은 아주 많았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너무나도 적었다. 시대의 소망에도 보니까 그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악령은 그들의 말에 순종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일치에 이르게 하지 못한 저희의 불신과 저들에게 맡겨진 성업을 소홀히 여긴 부주의가 저들을 실패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도 작았어요. 꽤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보냈다는 거예요. 실제로 권능을 행사하면서
제자로서 입지도 탄탄하게 다졌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꽤 많은 시간을 동행했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제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대한 믿음이 더 커진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과신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 예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제자의 삶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게 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애빛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도록 요청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어떤 우리가 머리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인식과 그런 인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라 지도하시도록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자 했던 근거는 자신들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요청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도록 요청하는 것.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믿음이 강할까요? 우리가 믿음이 더 강할까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좋습니다. 사실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했어요. 사단과 그의 사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된 것을 알아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능력을 행사하시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이런 면에서 사단의 믿음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정면으로 붙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인정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도록 임재하시도록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와의 차이인 것입니다. 인식은 똑같지만 사단은 자신의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도록 절대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지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알고 있지만 예수님 내 마음에 내 선택에 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일상의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시도록 요청하시고 그 요청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 그 신뢰하는 믿음이 지배하는 그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 3장 12절에 등장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래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치료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치료받은 사람이 너무 기뻐서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그 치료의 역사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수군대요. 정말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여기서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전에는 자기 자신의 믿음, 나를 향한 믿음으로 일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까지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이 완전히 함께하심을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이 이후에 이 기회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전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주목할 때에 내가 주목받고 아닙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긴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했어요. 나에게 능력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너희가 거절하고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고 바로 선포합니다. 내가 드러날 아주 좋은 기회였지만, 내가 높아질 아주 좋은 기회였지만 그 기회를 역전시켜서 예수님이 드러날 기회로 이 베드로는 그 기회를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우리 구주의 능력을 의지하자. 우리 생애에 비치신 그분을 찬양하자. 오늘 이러한 찬양이 우리 삶에서 매 순간 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때 그 기회를 예수님을 높이는 기회로 삼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제자이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고백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연결된 영혼들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